전도서 할 때 이 관점을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무엇이 지혜인가?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지혜인가인 거죠. 보통 솔로몬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작성했다라고 보면은 아가서는 솔로몬이 좀 젊었을 때, 그다음에 잠언은 솔로몬의 한 통치 중반, 그다음에 이제 전도서는 말년에 썼다고 생각을 해요. 인생에 대해서 회고했을 때 어떤 관점인가 하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거 세 번째 보는 건데요. 시편 할 때도 봤고 잠언 할 때도 봤는데 이번에 보는 이유는 전도서는 언제 읽혔는가 하는 거예요. 전도서는 어느 절기 때 읽혔을까요? 수장절. 말이 좀 익숙한 말은 아니죠. 근데 수장은 뭐냐면 추수한 것들을 저장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는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광야 생활하면서 그 초막 생활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광야 생활 40년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이 뭔가 해서 먹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 그 절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절기.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이름은 거기에서 유래된 겁니다. 수장절은 농산물을 저장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랑은 뭐랑 비슷할까요? 추석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메길롯이라고 해서 5 두루마리고요. 이스라엘 절기 때 읽혀놓은 거고, 여러분들 그 자료 드렸으니까 관련된 구절하고 날짜들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전도서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예배자들을 고려한 책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 읽어보시면 예배적인 게 느껴지나요? 어떠세요? 전도서 읽어보셨을 때 느낌이? 좋아요. 그쵸,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느낌이 어때요? 이 사람에 대해, 이 저자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미지에 전도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뭐 있나요? 그쵸, 헛되고. 거의 물어보면 헛되고.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추석날 여러분 헛되고 헛되다를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너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막절 때, 수장절 때, 초막절 때 언제 읽혔느냐 하는 건데, 이건 열린다 성경, 거기서 그 절기편에서 그림 가져온 건데, 이제 이게 그때 절기 때 어떤 일을 했는가 중에 이제 한 단면이에요.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 절기 때 시작되는 즈음에 뭘 하냐면은 버드나무 하나를 베어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전 옆에다 저렇게 심어 놓은대요. 근데 저기가 덥잖아요. 이번에 성유순례를 갔는데 저희가 날짜를 놓고 고민하다가 5월에 갈 건가 6월에 갈까 하다가 5월 말로 했어요. 왜냐하면 6월 말 되면 너무 덥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정말 6월 되니까 너무 더웠고, 여리고 이런 데는 정말 너무 더운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게끔. 근데 더운 게 우리랑은 다른 게, 이제 우리는 습하고 뭐 이런 더운 게 있는데 거기는 좀 건조해요. 그래서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에 들어가면 또 그렇게 덥지는 않는 느낌. 근데 여기에 만약에 버드나무를 저렇게 베다가 그냥 심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금방 말라버릴 거예요. 근데 의도적인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절기 때마다 이렇게 돈다 그래요, 성전을. 근데 그 장막절 낀 맨 마지막에 저렇게 돌면서 내년에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특징이 뭐냐면 6월절부터 장막절에는요, 비가 안 와요. 그때 비 오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절 지나면서부터 비가 와야 농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 와야 되고 안 올 때 안 와야 되고. 농사 질 때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모내기, 요즘엔 좀 덜한데 모내기 칠 때 비 안 와갖고 뉴스 되는 일들이 어렸을 때는 좀 뉴스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닌데, 농사라는 건 타이밍, 비가 언제 오냐 안 오냐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잖아요. 근데 장막절이 하고 6월절 이 사이가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6월절에서 장막절은 비가 안 오고 장막절도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그 이강근 목사님인가 하여튼 성지순례 되게 유명한 분하고 패친인데, 그분이 이제 성지순례 그 자료 같은 걸 많이 올려요. 그래서 요때 절기 때 뭐 이렇게 하는 모습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록 성전이 없어서 성전 그 터에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사는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이와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장막절 때 뭐 이런 기원들을 하는 모습들 나와 있고, 특별히 정말 그거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막 비가 많이 왔던 걸 막 올리시고 막 그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 오고 안 와야 될 때 안 와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께 기원하는 거예요, 장막절 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돌면서 이 메마른 버드나무를 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년에 비를 달라고. 근데 이 모습이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생수라고 말씀하잖아요. 내 배에 생수가 터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장면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비를 달라고 기원하면서 돌 때 예수님은 내가 생수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장막절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막절은 지난해 농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앞으로 농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원하는 거예요. 맡기는 그런 의미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막절은 과거 현재에 대한 감사, 올해 농사 잘 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감사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미래에 대한 기원도 있죠. 이처럼 비 오게 해달라고. 근데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비하는 거예요. 수장절의 다른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장막절, 초막절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유대인들은 아파트에 이제 베란다가 좀 넓대요. 근데 거기다가 이 절기 때는 꼭 지금도 텐트를 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또 이 기간을 지나면서 참된 안식이 회복되기를 기원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인생 여기 보면은 우리 삶의 중요한 주제들이잖아요. 인생의 다양한 이런 주제를 다루는 장막절에 뭘 했냐? 장막절 제3일에 전도서를 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서는 왜 장막절에 읽었을까? 전도서 안에 있는 주제들이 장막절에 단순히 농사 잘 됐다라는 기쁨을 나누기보다는 장막절 자체가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는 절기예요. 거기에 이제 새로운 시각을 다시 점검하는 의미로 전도서를 읽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구조는 사실은 되게 많거든요. 책은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전도서에 보면 1장 2절에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다라는 선언이 있고요. 끝부분에 12장 8절에 헛되고 헛되다라는 선언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왜 제가 좀 전에 전도서는 어떤 책일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대다수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헛되다. 근데 잘 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과 끝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의 이미지를 잘 보여주는 단어를 헛됨으로 보신 거는 적절하게 잘 읽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서 재밌는 건 대칭적으로 헛되고 헛되다는 선언 앞에 도입시가 있어요. 그리고 또 끝부분에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는 중간 앞부분에 결론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도입시랑 결론시에서 중요한 주제는요, 돌아간다. 뭐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돌겠네. 이런 마음이 어렵다는 돌겠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갈 거냐. 내 끝부분을 돌아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입시에서는요, 한 세대가 왔다가 그냥 간다.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사실 보면 해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오늘 해 뜰 때 보면서 왔어요, 저. 5시에 일어나서 이제 5시 한 20분쯤에 집에서 나왔는데 정말 껌껌하거든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구름이. 여러분들 한번 새벽에 비행기 타보세요. 구름 위에 이제 해가 뜨는 거죠. 근데 지난주에는 제가 또 갈 때 해가 질 때였거든요. 그때도 이게 해 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비슷해 보여도 아침에 해는 떠오르는 해, 집에 갈 때 본 해는 이제 지는 해였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해가 그렇고 바람이 그렇고 물도 그렇고 다 인생도 그랬는데 인생도 보니까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의 시는요, 중요한 것이 육체는 땅으로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마지막 때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번 주에 뉴스 중에 화제가 배우 김주혁 씨가 저랑 나이가 비슷하더라고요. 74년인가 2년인가 막 그래요. 몇 년생이라고요?
72년이래요. 저보다 더 훨씬 잘 아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게는 안 봤는데 전 73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다.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지었다고 가정을 하면 인생 마지막 때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끝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마음을 갖고 젊은 세대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상기시키는 거죠. 인생이 왜 헛되냐? 인생에서 아무리 막 부자로 살고 누리면 살아도 끝이 있으니까. 그래서 돌아간다라고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이 시에서 기억하는 거는요, 기억이란 단어예요. 앞부분의 서론시에서는요, 기억함이 없다. 인생이 왔다 갔다 가는데 이전 세대가 기억할 것 같냐? 이전 세대를 기억하냐? 너희를 기억할 것 같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살면서 기억날 건 아무것도 없다. 얼마나 슬퍼요. 내가 죽으면 막 사람들이 슬퍼하긴 하겠지만 나에 대해서 기억할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와 또 대칭적으로는요, 기억할 수 없지만 또 기억해야 한다, 기억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억해야 할까요? 창조주에 대해서 기억하라. 그러니까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 앞에 시들을 통해서는요, 대칭을 이루는 거예요.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근데 그래서 기억이 안 남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면 창조주를 기억해라 라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우리 끝이 있어요. 근데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할 것.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이런 구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논지,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그리고 도입시, 종결시 사이에 전도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테두리는 책에 대해서 소개하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마무리해요. 그러니까 약간 샌드위치 모양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두리를 먼저 볼게요. 테두리가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걸 봤잖아요. 근데 전도서 안에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각 단락을 마무리하는 걸로 저는 봐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5개로 나눴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왕이 막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1장 12절부터 2장 26절. 3장 1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인데 때에 대해서 뭐뭐한 때가 있고 뭐뭐한 때가 있고 뭐뭐한 때가. 그리고 그 다음은 3장 16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와 세상에 돌아가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 부분 5장 19절부터 8장 15절은 여러 날들에 대해서. 그리고 5번째 단락은 지혜와 우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온다, 이 내용을요, 이 각각 가운데 5개로 제가 나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장막절 제3일을 보내는 사람들한테 저는 의미를 준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추석 때 보면 지금이야 뭐 1년 내내 먹을 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시대가 바뀌어서.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가장 풍요로울 때가 그나마 추석. 근데 이스라엘도 사실은 다를 바가 없어요. 이스라엘도 그냥 사람들이요, 빵 한 쪽으로 하루를 살았다고 그래요. 한 끼가 아니라. 저는 못 살거든요. 빵 한 쪽으로. 한 끼도 못 살아요, 저는. 많이 먹게 생겼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그러더라고요, 가이드분이. 이 성경시대 사람들하고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 시대 사람들은 먹을 게 풍족하지 않았고 그냥 정말 빵 하나 한쪽으로 하루 살면 그냥 잘 산 거라고. 되게 다른 거죠. 근데 그나마 풍성할 때가 장막절인 거예요. 농사 그래도 많이 걷어서 각 저장을 하니까. 근데 이때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쉽잖아요, 내가 한 거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선언해 준 책이 바로 전도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전도서의 본문을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들이 많아요. 예. 행하다, 뭐 지혜로운, 여러 단어들. 예. 근데 보통은 한 단어가요, 한 책에서는 어떤 특별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전도서는 의미가 막 바뀌어요. 여기서 말하는 행하다랑 저기서 말하는 행하다가 다르고 유익도 각각이 다르고. 그러니까 읽으시면서 문맥을 좀 잘, 여기서는 이게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를 좀 읽으실 때 유념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도서를 요 흐름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시간 관계상 요 흐름을 따라서 한번 볼 텐데요. 먼저 도입하고 끝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도입 부분하고 결론 부분. 이거 기억해 주세요. 돌아간다. 그래서 헛된 거죠. 하지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함이 없지만 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또 기억해야 한다는 역설. 누구를 기억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는 전도자예요. 사실 저는 교회 처음 다닐 때요, 전도서 딱 보고서 전도사님에 관한 책인가 막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도가 그런 전도, 마치 우리 노방전도 나가고 저희 학교도 이번 주에 붕어빵 전도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막 전도하는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솔로몬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헛됨을 얘기하고 왕이면서 뭔가 많이 깨달았지만 그냥 여러 진리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으로 그냥 소개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단어가 성경 안에 이렇게 나오는 데는 전도서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전도자라는 의미는 뭐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할 수 있다는 의미의 전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으로 보면 오늘날의 목사님도 전도자예요. 앞에 나와서 이제 설교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교인들이 모이면 이런 식으로 뭔가 지혜로운 것들을 강연하는 것,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권위 있고 뭔가 많이 알고 사람들이 이게 말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전도자라고 이 전도서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직위가 높아 보이죠.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반복되는 게 헛됨이었어요. 헛되고 헛되다. 근데 헛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숨 같은 거. 우리는 하루에 몇 번 숨을 쉴까요? 혹시 세본 적 있으세요? 셀 수 없을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그만큼 사실은 숨을 막 쉬지만 한두 번은 이렇게 참을 수 있잖아요. 없어도 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되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 끓이면 증기, 이렇게 약간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들, 이런 것들을 헛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구약 성경에는 70번 정도가 나오는데 무려 전도서에 몇 번이 나오냐면 38번이 나와요. 구약이 되게 많은 장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전도서의 반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전도서가 왜 헛된지, 이미지를 갖게 되는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근데 이걸 보면은 왜 헛되냐, 인생이. 사람이 소유가 유한한 거예요. 사람이 소유 중에는 지혜도 해당돼요. 좀 전에 잠언에서 지혜를 막 그렇게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유한하기 때문에 그 인간이 죽으면 그 사람의 지혜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게 그냥 헛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떻게 보면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랑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똑똑함? 뭐 약간 그런 것들을 더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재물도 유한하고 재능도 유한하다. 그 다음에 세상이요,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인생의 헛없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전도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할 거는 이 전도자 솔로몬, 최고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람도 인생을 헛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헛됨을,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람도 잡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바람이란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에는요. 영으로 표현되죠. 특별히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구약 사람들 생각에 영하고 바람은 비슷한 건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알 수 없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근데 이 영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특별히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창세전에 이렇게 운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랑 대조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의 영은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는 위한 전 단계로서 그렇게 운행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말하는 걸로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같은 단어라도 하나님이 영일 때랑 사람이 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왜 헛되냐? 저는 암시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도서가 말하는 헛됨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에 의해서 해석되지 않는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론과 결론에서 계속 헛됨을 얘기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음에 대해서 이렇게 암시하는 겁니다. 또 이 단락에서 보면은요 반복되는 게 해 아래서거든요. 어디 아래서라고요? 예. 해 아래서가 무수하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번 표현되고 있는데 뭐로 표현되냐면 하늘 아래서. 그러니까 전도자가 관찰하고 하는 영역이 해 아래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랑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영역에서 눈을 바꿔보자라고 지금 제안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날 비 왔거든요. 근데 비행기 타고 올라가니까 딴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항에서 경험하는 해 아래서는 뭐예요? 지금 뭐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시각을 바꾸니까 물론 전도서에서는요 해 위에서 뭐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근데 부정적인 걸 막 얘기를 하면서 그건 해 아래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암시가 되고 있는 거죠. 방향이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전도서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인간의 수고는 무익하다. 장막절날 이걸 읽었어요. 지금 풍년이 들었던 흉년이 들었던 그래도 다른 때보다 농사를 지어서 뭔가 있는 사람들에게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한테 유익할까?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답을 하죠. 되게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만족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중요한 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도 전도서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도서만 유익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책 전체를 볼 때요. 무엇이 무익하고 유익한지를 보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 아래서 무익하다 인생은. 근데 다른 관점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또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를 보면 1장 9절과 10절에 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새 것. 구약에서 50번 이상 나오는 단어인데요. 보통 이것은요. 물질적인 거에 대해서 새 것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비물질적인 것도 새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물질적인 것에는요. 이 새 것이 유한하거든요. 근데 비물질적인 새 것은요. 영원해요. 그게 저는 구약 성경에서 좀 특이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게 물질의 대상을 사랑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소유하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성경은 대부분 그거는 새 것이라도 없어질 영역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서는요. 이 새 것이 진짜 참된 새 것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 다양한 물질 대상들 가운데 사람이 만든 것은 이 새 것이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물질적인 이 새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대조를 이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건요 새 것이라도 새 것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물질적인 이 새 것은요
성경에서 보면 영원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독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이 전도서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려는 마음을 또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왜 인생이 헛되다고 하느냐? 눈에 보이고 사람이 만든 것을 보면서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그것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입부에는 인간에게는 새 것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요. 결론부에서는 죽어가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나이가 든다는 것을 여러 비유로.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 12장 3절부터 5절 읽어보면 집을 지키는 자들의 떨게 될 것이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게 손을 떤다는 의미래요. 수전증. 슬프죠. 어르신들 보면은 저희 이제 장인어른이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 가보면 마음이 참 그래요. 되게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셨거든요. 근데 막 진짜 밥 먹여드려,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다른 분들 보면 막 이렇게 먹여드려야 되고 막 이런 것들, 못 걷고 하는 것들. 맷돌을 치아로 비유하고 있죠. 창틀을 눈으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 사람이 얼마나 인생이 정말 슬퍼져요. 그래서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또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죠. 줄로 은가금으로 그릇과 항아리, 줄이 풀림, 그릇이 깨어짐, 항아리가 깨어짐, 바퀴가 깨어짐, 바퀴 뭐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앞서 인생이 서론 부분에서 정말 헛됨을 얘기하고 결론도 헛됨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헛되냐? 결론 부분에서 인생이 헛된 이유는 죽음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 부분에서 강조하는 거는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12장 1절에 특히 청년의 때에 기억해야 되고 2절에 인생의 겨울은 언제일까요? 노년기이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죽기 전에. 여기 보면 때가 지나고 있죠. 청년의 때, 인생의 겨울, 노년기. 그리고 죽음 직전 정말 노년기에서도 끝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기억할수록 좋은데 이걸 보면은 늦게라도 기억할 거를. 그러니까 죽음으로 가는 이 허무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거. 우리 인생은 헛되고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사람이 만든 거 다 별로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도서는 이렇게 헛된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건면하는 건 딴 게 아니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서론과 결론 부분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삶에 대해서 돌아볼 거를 건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클로지오에 가까워요. 이거는 결론을 처음하고 끝에 이야기를 한 거죠. 전도서의 결론은 사실 서론과 결론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운데 부분에는 그 예들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단락에 저는 왕의 헛됨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장 12절부터 2장 26절을 읽어보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은 가장 성공한 그런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 왕도 지금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을 읽다가 전도서로 넘어가면 되게 당황스러워요. 잠언은 지혜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구하라고, 사랑하라고, 소유할 거를 계속 강조를 하다가 아니 책 하나 바뀌었다고. 그것도 저자도 같은데 이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를 너무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의미를 좀 잘 봐야 되는 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런 지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약간 그런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지혜, 세상적으로 부유해지는 지혜,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 거죠. 실제로 이 사람이 뭐 연구도 많이 했고요, 보세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수고였다는 거야. 공부도 많이 하고 막 했는데 막 바람을 잡으려는 거. 그리고 내가 가진 지혜가 뭘 하나 할 수가 없어요. 구부러진 거 곱게도 못하고 모자란 거 셀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해봤는데 이 지혜는 가지면 가질수록 어때요?
번뇌도 많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아닌 것 같아요. 잠언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지혜였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인간적인 지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요. 근데 인간적인 지혜는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인간적인 지혜도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번뇌도 많았다. 불교인 줄 알았어요. 불교는 번뇌가 몇 개 있대요. 108번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서랑 불경이랑 비슷하나? 이런 생각도 막 들게 할 만큼. 근데 전도서는 그것만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전도서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요,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에요. 사실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좋은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없이 있는 지혜조차 얼마나 부정적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지금까지 생존했던 모든 과학자들 중에 현재에 있는 과학자가 5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시대에 과학자가 50명 있으면 지금 이전 시대에 과학자가 50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자연과학 분야에서 발견한 50%가요, 20세기 이후에 1900년대 이후에 우리가 가진 지식의 절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쓰여진 책 중에 50%가 지난 50년 동안 쓰여졌대요. 별로 놀랍지도 않으신가 봐요. 그다음에 의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50%가요, 20년 전만 해도 모르던 거예요. 그리고 아유, 리액션 좋으시네요.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의사들이 알고 있었던 지식의 90%는요 70년만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20년 전만 돌아가도 여러분 되게 유식한 사람. 아, 그 병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70년 전에 돌아가면 여러분들은 거의 뭐 박사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지식이 지금 보면 하찮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시대가 빨라갖고 어떤 분은 막 자기가 한 5년만 식물인간이 있었다 깨어나도 적응이 안 됐을 거라고. 5년이 뭐예요? 제가 볼 때는 한 1, 2년만 돼도 모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인생이 얼마나 빨리빨리 돌아가고 막 지식이 많다고 꼭 자랑할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아이들 보고도 막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20년 후에는 필요 없는 지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 잘 분별해내는 거, 잠언적인 지혜. 근데 우리는 너무 지식적인, 전도서적인 지혜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나중에서야 아, 내가 너무 헛된 일을 했구나라고 깨닫는다는 거죠. 자, 제가 1장 12절부터 2장 26절을 왕의 헛됨이라고 정의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입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내가 뭐 해보고 뭐, 근데 다 바람을 잡는 헛된 거다라고 봤어요. 근데 본문 1장 16절부터 2장 26절에는요, 그거에 대한 이제 실질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1장 16절부터 2장 11절에는요, 나를 중심으로 봤을 때 세상 인간적인 지혜가 얼마나 헛된가. 여기서도 마치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나뿐만 아니라 이제 왕의 뒤에 올 사람, 나의 뒤에 올 사람들도 헛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완전히 왕 되면 좋을 줄 알았더니 헛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 한번 보세요. 다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결론이 2장 24절부터 26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24절부터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사실 결론도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대조되는 거는요, 큰 업적을 이루나
작은 업적을 이루나. 하나님이 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한테 그걸 하도록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시각이 아니라 인간적인, 지극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도 다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거랑 대조가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그거랑 좀 대조를 이루는 거죠. 예. 여기 보면 도입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솔로몬이 헛됨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 헛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본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솔로몬의 입장에서 볼 때에 다 해본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도 역시 그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대를 이을 사람도 헛되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전에 얘기한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 부분 24절부터 26절 우리가 읽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죄인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희락을 주시고 또 죄인들에게는 노고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거든요. 근데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아, 그러면 막 살아야 되나?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말하는 거는요, 누구나 다 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론 부분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저는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우리 사실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유 뭐 이게 복이야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도서 저자는요, 큰 업적, 작은 업적, 뭐 죄인의 업적, 의인의 업적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작지만 그것이 기쁜 것이고 하나님 손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기쁨에 대해서 저는 대조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허무해질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일상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음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린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천번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정말 많은 것들을 받았잖아요. 근데 인생 마지막 때에는 정말 다 허무했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솔로몬 가장 성공했던, 누구나 다 그렇게 되고 싶어서 오늘날 엄마들이 막 솔로몬처럼 되라고 막 지혜를 구하는, 그러니까 성공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 근데 그 사람도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은 뭔가 큰 업적을 누리는 걸 축복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전도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다 이루어봤는데, 많은 것을 누려봤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굳이 구해야 될까? 그 생각을 할 만큼 인생에 대해서 뒤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3장 1절부터 3장 15절이에요. 때의 문제예요. 이 때는 목욕탕 가서 이렇게 만나는 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타이밍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역사상 가장 성공한 왕이 얼마나 헛됐는지, 그러니까 성공의 헛됨에 대해서 보여줬다면,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너무 이 구절은 유명해요. 3장 1절부터 이렇게 8절까지 보면은요,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뭐 죽일 때,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뭐 제가 다 안 읽어드려도 인생에는 이렇게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타이밍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흔히 생각하는 착각은 뭐냐면요, 좋을 때가 영원할 것 같아.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죠, 사람은. 그리고 안 좋을 때가 계속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은 막 되게 낙담하게 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우리 인생 안에는 이 두 가지 대조가 다 있다라고 지금 전도서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 목록을 통해서 인간이 깨달아야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9절부터는. 인간이 때가 있으니까
사실은 그걸 놓고 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된다라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한테 이 노고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앞서 때가 있었잖아요. 그 때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잘 기억해야 할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노고의 때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애써야 할 때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거둘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얘기하게 되는데 아까 시작하실 때 심은 대로 거두신다는 그 얘기 하시잖아요. 리딩 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타이밍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전도서를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DBS 하실만 하신가요? 아까 얘기하실 때 중반쯤 되니까 성경을 다 읽어야 되나라는 마음들이 조금 있으신가 봐요. 근데 지금은 어느 때일까요? 아니 지금은 수고할 때예요. 성경 읽어야 될 때인 거예요. 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로소득에 대해서 너무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뭔가 심어서 받는 게 있으면 이거 하나님 선물이다라고 아는 거지, 이게 내가 심지도 않은데 거뒀다라는 건 뭔가 이게 조금 위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전도서가 지금 하나님께서 인생들한테 노고를 주셨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신다. 중요한 건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계를 알게 함으로 되게 역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병을 주시고 우리에게 제한을 주셨을까? 근데 사람은 그래야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얻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때는요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랑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차원이 다른 거에 대해서. 우리는 맨날 낮은 것만 보고 되느니 마느니 뭐 그러는데 좀만 차원을 달리하면 인생이 달라 보인다는 거죠. 제가 자꾸 비행기 얘기하는데 오늘 비행기 타고 와서 그런 것 같아요. 김포공항 내릴 때쯤 되면 너무 작죠. 다 그게 그거 같이 보여요. 근데 우리는 막 큰 차 타고 싶고 뭐 좋은 집 살고 싶은데 높은 데서 보면 그냥 상자 같고, 그렇죠? 지나다니는 조그만 점 같고 막 그러다는 거죠. 3장 1절부터 11절은요 제한을 두셨어요. 때를 두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때를 모르고 하나님만 알고 계신 거.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때의 결론부는 뭐냐면 3장 12절부터 15절 읽어볼까요? 이 단락의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더 나은 것이 있어요. 우린 때는 모르지만 여기 보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하는 것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한다고 나 언제까지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안 하고 뭔가 얻는 것, 누리게 되는 거를 경계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조금 벌었지만 내가 정당하게 해서 한 거를 하나님의 선물로 누릴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때를 하나님만 알게끔 만든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앞일을 모르는 걸 대부분 사람들이 불안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불안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꾸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물어보시고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외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이 전도서는 얘기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경애는요. 때를 잘 아는 거예요. 다른 말 근데 이것도 참 표현이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내가 모름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상에서 먹고 마시고 일하면서 그렇게 얻게 되는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장 16절부터 5장 18절이에요. 여기는 대조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현상 때문에 못 그러는 일들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3장 16절부터 4장 16절은요. 보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잠깐 건너뛰어서 5장 8절부터 17절도요.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가운데에는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 경외를 못 하거든요. 현상 때문에. 이런 말들 많이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 막 이런 것들. 언제 뭐 잘 믿었나?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분 봤는데 자기가 이게 되게 사업적으로 어려우니까 하나님 뭐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나온 걸 참아는 게 뭐냐면 그러면 뭐 언제든 하나님께 물어는 받나? 막 그런 생각을 너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싸울까 봐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뭐가 문제니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이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보면은요.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뭐가 악하냐? 재판에서 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권세자들이 학대가 있고 위로하는 사람도 없는 일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 때문에 안식이 없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혼자 있으면서 친구가 없는 거. 그런 뉴스 심심치 않게 봐요. 뭐 몇십 대 누구 죽은 지 며칠 만에 발견인데 요즘에는 며칠도 아니고 몇 달. 정말 무섭지 않아요? 몇 달이 됐으면 정말 그 시체가 어떻게 됐을 텐데 그럴 때가 됐도록 죽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옛날에도 있었나 봐요. 그 다음에 기쁨이 없는 업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다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런 질문들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이는 걸 한번 볼게요. 5장 8절부터 17절. 또 어떤 게 보이냐면요. 어떤 걸 보게 되냐면 고위직이 학대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학대를 하고 학대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은 재물은 다 좋은 건 줄 알았더니 어때요? 해가 닿는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세상은 허무하죠. 다 눈에 내가 뭘 봤더니 결론은 다 뭐냐면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조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5장 1절부터 7절은요. 허무한 거, 눈에 보이는 거 허무한 걸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나 싶은 문맥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런 문맥이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런 거는요. 뭔가 대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막 살고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일들이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요. 반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건데 첫 번째는 예배예요. 여기 보면 발을 삼가하라. 가까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배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전도서에서도 하나님 말씀 들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절 3절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 막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도 막 걱정 헛된 꿈 막 이런 걸로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는 서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갚아라. 그러니까 문맥상 보면 갑자기 이 얘기 왜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단락은 대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요,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고 거기에 집중하면 우리는 살아갈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더 심하게 되면 자살할 수도 있어요. 우리 사회가 OECD 막 회원국들 중에 자살률 되게 높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보여지는 현상이 낙담스러운 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뭘로 살아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약속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 자신이 없으세요? 약속을 많이 하셨나요? 예. 근데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비슷한 게 저는 시편 73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시편 73편을 보면은요, 계속 낙담하는 거예요. 앞부분에는. 왜냐하면 이 사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선을 행하시는 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낙담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함, 오만한 자 잘 되는 거, 막 이런 것들 보니까 이 사람도 보니까 낙담이 됐죠. 세상을 보니까. 근데 시편 73편에서 언제 이 사람의 마음이 변했느냐? 언제라 그래요?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 사실 답은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맡기면 거기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73편이 그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그 전도서 3장 16절부터 5장 18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은 시편 73편 저자처럼 낙담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야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서냐? 전도서에서는 예배, 기도, 우리 약속한 것을 지킴으로써 그걸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 18절의 결론이죠. 5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결론으로 이 부분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너무 탄식하지 마세요. 오히려 중보기도 하세요. 그냥 거기에 너무 마음 뺏겨서 세상이 왜 그러냐 이렇게 낙담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세요. 전도서는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단락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부조리한 모습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머지는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상에 먹고 마시고 수고해서 얻은 것들 그걸로 기쁘게 살 거에 대해서 전도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락은요, 경외란 뭐냐?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약속한 거, 하나님께 약속한 거 지켜나가는 거, 그거를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5장 19절부터 8장 15절인데요. 여기는 무수한 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헛된 날, 생명의 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락은 여러 날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냥 생명의 날이 나오고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이 나와요. 그리고 형통한 날, 권고한 날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 허무한 날이 나오고 하나님이 살게 하신 날, 단락들이 나오면서 여러 날들을 보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들을 이제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락은 한번 이렇게 내용들을 묶어볼 수 있고요.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읽냐면은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술관 가면 여러 그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림이 막 다른 것 같은데 그 화가가 주제를 갖고 전시회를 열죠. 그러니까 마치 이 단락도요, 여러 날들이 있는데요. 인생의 다양한 날을 보여주는 그 갤러리를 보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아이고, 제가 너무 많이 넘겼네요.
우리의 날들이 어떤가. 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생명의 날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과 즐거움, 그래서 하나님이 살게 하신 날이 테두리를 차지하죠. 근데 그 가운데 보니까 그 생명의 날도 헛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살게 하신 날이 허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날들이 형통할 때도 있고 권고할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 날들이 있다라는 거. 마치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 때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것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 날들이 있는데 그냥 그 날들을 그냥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헛된 날, 생명의 날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이 단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기쁠 수는 없죠. 여러분 만약에 매일 기쁜 게 좋은 것 같지만요, 조증이에요, 조증 그거는. 그렇죠? 네. 인생에는 이렇게 굴곡이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거는 그럼에도 이 생명의 날들은 누가 주신 거냐? 누가 주신 걸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날들 그거 안에서 기쁨을 누려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8장 16절부터 11장 10절 이제 중앙 단락의 거의 이제 끝부분인데요. 시간이 애매한데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단락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전도서는 안 봐도 상관없어요. 제가 시작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도서는 구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책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저는 중간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게 중간중간 있는 게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4번 나오는데 이게 전도서에서 말하는 중요한 것. 대부분 사람들은 솔로몬 왕처럼 큰 것 얻고 그렇게 성공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전도서는 그러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이렇게 숨겨놨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조그맣게 4번 반복하면서 인생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에 이런 말 하면은 사람이 밥만 먹고 사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도서는 큰 성공에 다 눈이 가 있을 때 작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한지 아냐라고 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흐름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는 우매와 지혜에 대해서,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8장 16절부터 9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그리고 17절에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또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내가라고 시작하는 3개의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정적이에요.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중심으로 서느냐, 그게 문제다라고 전도서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그림? 네, 어디서 봤냐면 저는 이게 사형리 책자에서 그러니까 전도 나갈 때 이거 갖고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 안에 주인의 의자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내가 앉았을 때 예수님은 밖에 계시고, 근데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이 그 주인의 자리에 앉았을 때 다르다라는 대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영접해야 하는지 그림 하나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도입부가요, 내가로 시작한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주목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내는 누굴까요? 전도자, 솔로몬 왕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 얘기, 주인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봤을 때는 이 도입 부분에서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중간에는요, 9장 2절부터 11장 8절에 지혜자, 우매자,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ABA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11장 9절부터 10절이 청년에게 주는 교훈으로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락은요, 전도자가 나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왕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새롭게 인생을 시작한 청년에게 뭐가 중요하냐, 그걸 잘 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청년들이 지혜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여지껏 앞부분에 또 지혜가 부정적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지혜는 뭘까요? 부정적인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 여러분, 지혜에도 종류가 있어요.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있는 거죠. 이 단락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전도서 안에서도 여기서 전도서에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얻었던 지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지혜가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가 얻어야 될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혜란 뭐냐? 지혜란 다른 게 아니라요, 죽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만 이거를 아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알아야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적 내가 부패했기 때문에 얼마나 처절하게 무능력한지 알아야 하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구원이 그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종교들이 어떤 신이라는 대상을 향해서 달래거나 빌어요. 그렇죠? 인간이 신을 향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거랑 너무 다르죠. 기독교는 어때요? 내가 얻는 구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그거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절한 존재인지 깨닫고, 그게 로마서 1장 내용이잖아요. 1, 2, 3장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복음이 뭐냐?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 예수님을 주셨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전도서에 그런 복음적인 내용은 없지만 인간의 어떤 연약함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몫을 누리는 게 지혜예요. 왜 불행할까? 없는 것만 봐서 그래요. 제가 이제 교회 사역할 때 우리 교회 있다가 다른 데로 분당 쪽으로 나간 그 분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신방을 갔다는 거야. 근데 집이 5채가 있었는데 분당에 집이 있으면 좋은 집이었겠죠. 근데 그 사업이 안 돼서 한 채를 팔아갖고 너무 낙담을 해갖고 그분을 위로 예배를 가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자기는 한 채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 그러니까 그분이 슬퍼하는 거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5개 있다가 1개 없어졌어. 4개 있어서 너무 슬퍼. 그게 틀린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하나도 없는 사람 입장에 보면은 그게 너무 저 배부른 소리 한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전도서에서 지혜는 뭐예요? 없는 거 보는 게 지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게 많죠, 우리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몫을 잘 누리는 것도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가난한 자의 지혜를 업신여기지 말 것. 그러니까 여러분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항상 별 볼일 없는 말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도 잘 듣는 태도가 경청하는 게 지혜인 게 전도서나 잠문에 보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듣는 것. 그리고 작은 죄에 무너지는 것을 경계하는 게 지혜예요. 힘들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쫓겨나는 사람들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자리에 올라가서 겨우 저것 때문에 무너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작은 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지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좀 바라봐야 되겠어요. 청년들한테 지금 해주는 얘기예요. 우매는 뭐냐? 우매자는 뭐고? 그러니까 우매는 지혜와 존귀로 부패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세상적인 그런 성공적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가 있고 성공했고 그다음에 존귀하게 됐어도요, 우매가
있으면 부패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혜자의 반대편에 있는 게 우매고, 아까 그럼 지혜는 뭐냐?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혜가 결핍하여 우매하는 것. 그리고 주권자의 우매의 어떤 모자라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이 자기를 삼키는 것. 아까 잠언에서도 말이 되게 중요했죠. 야고보서도요, 그 입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참 잘하는 게 지혜인 건데 말 못하면은 우매인 거죠. 그다음에 수고가 무익하게 되는 게 우매, 무익하게 만드는 거. 말로 다 쏟아버리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말 한마디로 막 상처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어리석은 거죠. 그다음에 어리석은 지도자의 우매한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전도서는 또 게으름, 낭비 이런 게 그 우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의 뇌 구조,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그림이 떴어요. 일상적인 사람들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작은지, 여기 보면은 겸손, 칭찬, 인내, 좋은 말, 신중, 작은 일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점으로 돼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안 좋은 것만 커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사실은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도 물론 이제 저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 안에도 겸손, 칭찬 이런 게 있겠죠, 인내. 근데 제 안에도 또 못 참음, 뭐 뒷담화, 경솔한 선택, 뭐 막말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를 더 크게 하고 뭐를 더 작게 두느냐, 그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매한 목록에 대해서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1장 1절부터 8절은요, 지혜의 삶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하는 게 지혜인 거예요. 구제. 그러니까 여지껏 사람들이 자기 부자 되는 거 많은 관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세계적으로 성공한 그런 사람들도 최근에는요, 사회 전체가 그 빈부가 양극화해 되는 거에 대해서 많이 경고를 하면서 세상 부자들도 계속적으로 잘 살려면 이 빈부격차가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도 서로 같이 잘 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사실은 구제, 이 꼭 지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그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눈여겨보시느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이 사람들은요, 경제력이 거의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상황에 굴하지 않는 근면, 즐거움 누리는 삶, 이런 것들을 지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혜와 결론은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지혜도 있고 우매도 있어요. 근데 내 삶에 어떤 모습이 있는가, 그러면서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청년들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내가 원하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근심에서 떠나라. 젊음을 헛되게 하는 악에서 떠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인 솔로몬이 정말 자기가 많이 누리고 정말 주인의 자리에서 성공을 했었잖아요. 근데 청년들한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죠. 지혜와 마지막 우매는 어떤 거냐. 그러니까 전도서의 어떤 주제랑 맞춰보면은요, 경애란 뭐냐. 우매하지 않고 지혜로운 게 경애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러니까 전도서의 주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데 있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거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묶음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경외하는 사람은요, 축복관이 남달라야 돼요. 성공이 꼭 축복은 아니라는 거,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경외는요, 때를 잘 아는 거예요. 아, 지금이 이때구나. 하나님 나한테 이러한 때를 허락하셨구나라고 해서 잘 순종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게 필요하죠. 그다음에 경외는 사회에 돌아가는 현상을 보고 막 탓하는 게 아니라 다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거 지켜나가는 거.
그리고 경애는요, 우리 인생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생명의 날 동안에. 네. 그리고 경애는 뭐냐면 우매해지지 말고 지혜로워지는 거, 그걸 경애라고 전도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이거죠. 창조주를 기억하라. 정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리하라.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죽음으로 가는 허무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아까 중간 단락에서 보았듯이 우리 삶에서 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전도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잠언에서도 그렇고 전도서에도 그렇고 지혜로울 거냐 어리석을 거냐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서는요, 저는 시각을 바꾸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혜로운 시각으로 살펴보는 거,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전도서의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전도서는 우리한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어떤 안경을 쓰고 있습니까? 하는 거. 과연 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